1,500명의 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손에는 성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병 옆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1099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밤, 도시 안에는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피라는 말이 과장이라 해도 그날 학살된 사람들의 수는 역사가들이 지금도 논쟁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의 뜻이라 불렀습니다. 자,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쪽에 서 있었을까요? 공격하는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벽 안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던 쪽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쪽 중 어느 쪽이 신의 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 이 네 글자를 학교에서 처음 배웠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셨을 겁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기사들이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되찾으러 간 전쟁. 그런데 그것은 이 이야기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인간적이며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탐욕과 믿음이 구분되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 신의 이름으로 가장 비신성한 일들이 벌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지 거의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가장 깊은 균열들이 바로 그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충돌이었고 권력의 게임이었으며 수백만 명의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의 야망과 믿음을 위해 죽어간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낯설지 않은 감각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선 농부들도, 3.1운동 때 거리로 나선 학생들도 누군가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 이름들 아래 짓눌린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무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92년 조선이 외란의 불길에 휩싸였을 때 백성들은 나라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세기 유럽의 농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부르기도 전에 스스로 길을 나섰습니다. 신이 불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1095년이었습니다. 프랑스 클레르몽이라는 작은 도시의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광장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연설을 시작했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손에 짓밟히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성묘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신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그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데우스 불트, 신이 원하신다. 그 함성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땅도 없고 희망도 없던 유럽 농민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오늘날로 치면 극심한 양극화 사회였습니다. 귀족들은 넓은 땅을 독점했고 농민들은 그 땅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용맹을 증명하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은 그들에게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신앙과 탐욕과 절망이 뒤섞인 그 함성에서 십자군 전쟁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은 왜 그 순간 그 연설을 했을까요? 단순히 성지를 되찾고 싶었던 걸까요? 당시 교황의 권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황과 황제 사이의 권력 다툼이 극에 달했고 교회는 유럽 전역에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면 교황의 권위는 다시 하늘 위로 솟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그 출발점에는 매우 세속적인 권력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1096년 봄, 정규 기사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민중 십자군이라 부릅니다. 수만 명의 농민과 거지와 어린아이들이 칼 대신 농기구를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행렬을 이끈 것은 은자 피에르라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당나귀를 타고 맨발로 유럽을 누비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천국의 편지를 직접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피에르의 당나귀 털을 뽑아 성물로 간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굶었고 지나는 마을을 약탈했으며 심지어 유럽 땅에서 유대인 마을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지로 가는 길에 같은 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먼저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셀주크 투르크 군대에 의해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수만 명이 들판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들판에 그대로 방치되어 몇 년 뒤 그 옆을 지나던 정규 십자군 기사들의 눈에 뼈만 남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의 부름에 응답한 대가로 그들이 받은 것은 이름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1096년 여름, 유럽의 귀족들이 이끄는 본격적인 십자군 군대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총 인원은 약 6만에서 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오늘날 서울의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인원이 갑옷을 입고 중동의 태양 아래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군은 3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폭염과 갈증과 전염병이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를 포위했을 때는 포위하던 십자군이 거꾸로 외부의 이슬람 군대에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 안에 갇힌 채 굶주리던 십자군 병사들은 말가죽을 삶아 먹었고 쥐를 잡아먹었으며 일부는 죽은 동료의 살을 먹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빛나는 갑옷의 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배고프고 두렵고 집이 그리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한 수도사가 땅을 파다가 창을 발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성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던 병사들이 그 창을 앞세우고 성문을 열고 돌벽했을 때 그들은 믿음이 실제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안티오키아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1099년 6월 드디어 예루살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3년을 걸어온 병사들은 그 성벽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맨발로 땅에 엎드려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은 지금도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 안에 있던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가리지 않고 학살되었습니다. 회당에 피신한 유대인들은 회당째 불태워졌습니다. 아라크사 모스크는 시신으로 가득 찼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십자군의 한 참가자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의 발이 죽은 자들의 피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도시에서 신의 피조물들을 죽인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당시 사람들은 느꼈을까요? 우리는 종종 십자군 전쟁을 유럽의 시선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맞이한 이슬람 세계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는 아바스 칼리프국이 쇠락하면서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 파티마 왕조, 각지의 에미르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이 처음 왔을 때 이슬람 지도자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에미르는 십자군과 협상했고 어떤 에미르는 십자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은 바그다드의 무슬림 학자들이 칼리프 궁전 앞에서 통곡했을 때 칼리프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조선 선조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당파 싸움을 멈추지 못했던 것처럼 위기 앞에서도 권력 다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비극적 본성입니다. 그 분열이 십자군 왕국이 무려 약 200년이라는 믿기 어려운 세월 동안 이슬람 땅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살라흐 앗딘, 유럽인들은 그를 살라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쿠르드족 출신의 장군으로 이집트를 장악한 뒤 시리아를 통합하고 마침내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묶어낸 인물입니다. 그가 처음 권력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으로 쓰러진 동족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이용하면 흩어진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냉정한 계산. 1187년 살라딘은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완벽하게 격파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뜨거운 평원에서 십자군 군대는 살라딘의 전술에 말려들었습니다. 물을 차단당하고 포위된 기사들은 갑옷 안에서 타들어갔습니다. 그 전투에서 십자군이 최고의 성물로 여기던 진십자가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살라딘이 한 행동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는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1099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와는 달리 살라딘은 포로들에게 몸값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몸값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그들의 몸값을 대신 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적에게도 관대했던 그의 모습에 유럽의 기사들조차 감탄하며 그를 전설로 기억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유럽에 전해졌을 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8세는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소식을 들은 지 2달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럽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화려한 라인업의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입니다. 영국의 사자시망 리처드,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 이 3명의 군주가 동시에 십자군에 참가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 프랑스, 독일의 대통령이 동시에 군복을 입고 전선에 나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동맹은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프리드리히 황제는 소아시아의 강을 건너다 익사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로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의 독일 군대 대부분은 황제를 잃고 귀양해버렸습니다. 필리프 2세는 리처드와 싸우다 먼저 귀국했습니다. 결국 제3차 십자군의 주인공은 리처드 1세 혼자가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아르수프 전투에서 살라딘의 군대를 격파하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공격 직전까지 갔다가 2번 모두 물러섰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예루살렘을 점령하더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리처드와 살라딘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적으로 만났지만 서로를 존경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열병으로 쓰러졌을 때 살라딘은 의사와 과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적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기사도적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192년 그들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지키되 기독교 순례자들의 성지 방문은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영웅이 피 대신 말로 이룬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결말을 역사는 오래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제4차 십자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1200년 유럽의 기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목표는 이집트를 통해 이슬람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은 예루살렘은커녕 이슬람 땅에 발도 디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한 것은 같은 기독교 도시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돈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기독교 도시 자라를 공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은 그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왕위 다툼에 끼어든 그들은 결국 1204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3일간 약탈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세계의 수도를 같은 기독교인들이 불태운 것입니다. 성당의 성물들이 유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수도사들은 성인의 뼈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도서관이 불탔습니다. 수천 년의 지식이 사흘 만에 재가 되었습니다. 교황조차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지를 위해 시작된 전쟁이 같은 신을 믿는 자들의 도시를 불태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무언가가 근본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1212년 프랑스와 독일에서 어린아이들이 십자군에 나섰습니다. 어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이고 순수한 아이들이 가면 신이 기적을 일으켜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걸었습니다.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아이들은 마르세유 항구에서 상인들에게 속아 배에 탔습니다. 그 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독일의 아이들은 알프스를 넘다가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아이들이 몇이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보낸 어른들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제8차 십자군까지 이어진 이 전쟁은 1291년 아크레 함락으로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200년 가까이 이슬람 땅에 존재했던 십자군 왕국의 마지막 도시 아크레가
맘루크 왕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싸우던 성전 기사단 기사들은 무너지는 건물 속에 묻혔습니다.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죽은 것입니다. 200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품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 땅은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피가 뿌려진 땅에서 꽃이 자라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200년의 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럽은 이슬람 세계로부터 수학, 의학, 철학, 향신료, 직무를 얻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군 전쟁은 유럽 문명을 각성시킨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훗날 르네상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총칼을 들고 가서 책을 들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가 받은 상처는 달랐습니다. 몽골의 침략과 맞물린 이 시기의 충격은 이슬람 세계의 지적, 문화적 황금기를 끝내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그다드의 도서관이 불타고 학자들이 죽고 지식의 전통이 끊겼습니다. 그 상실감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이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말과 이름을 빼앗겼던 기억, 문화재가 약탈되었던 기억,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조약서 한 장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불신과 증오는 이 200년의 전쟁이 뿌린 씨앗에서 자랐습니다. 중동의 현대 정치인들이 서구를 향해 십자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1000년 전의 기억이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인간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지 십자군 전쟁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골목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좁은 돌바닥 골목에는 기독교 성지와 이슬람 사원과 유대교 회당이 걸어서 몇 분 거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1000년 전 그 골목에 피가 흘렀고 지금도 그 골목에서는 긴장이 흐릅니다. 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 위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은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불편한 진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났지만 이 전쟁이 만든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200년의 이야기를 잠시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권력의 계산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습니다. 믿음을 품고 걸었지만 탐욕과 두려움이 그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적을 무찌르러 갔지만 동족을 학살했습니다. 성지를 구하러 갔지만 성지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서로 같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세 종교,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같은 땅을 두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도시에서 서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를 선악으로 나누는 순간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단순히 악한 일본과 선한 조선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복잡한 인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친일을 선택한 사람들도 나름의 두려움과 생존의 논리가 있었고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도 나름의 고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진짜 공부는 그 복잡함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의 이름으로 또는 정의의 이름으로 또는 자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신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상대방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이들을 어른들의 전쟁터로 보냅니다. 2000년대 이라크 전쟁을 두고 서구의 지도자들이 이것은 새로운 십자군이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을 때 중동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1000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상처는 기억 속에 살고 기억은 말 속에 살고 말은 다시 상처를 만듭니다. 이 순환을 끊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날 학살 대신 관용을 선택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를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들조차 존경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리처드와 살라딘이 전쟁터에서도 서로에게 의사를 보내고 과일을 보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이라도 인간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에도 반드시 인간적인 빛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기억하는 것은 낭만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200년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의 그 골목에서는 여전히 세 종교의 기도 소리가 겹치칩니다. 새벽을 깨우는 무예진의 아잔 소리, 통곡의 벽 앞에서 흔들리는 유대인들의 기도, 성묘 교회의 종소리. 그 소리들은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면서 그 골목을 채웁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류의 모습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좁은 골목을 걸으며 충돌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는 1000년 전 그 골목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내일의 역사를 만듭니다.